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프랑스의 철학자 릭 페리가 제기하는 삶의 의미라는 문제입니다. 삶의 의미라는 것은 요즘 주변에서 잘 들어보기가 어렵죠.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도 여지껏 살아오면서 너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 받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요즘 시대 때 삶의 의미를 묻는다고 한다면은 좀 뭔가 이상하고 굉장히 낯선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제기를 하지,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뭐 이런 데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당신의 삶의 의미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마 저 스스로도 얘가 요즘 무슨 고민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나 보구나.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낯설게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삶의 의미란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무 좀 철학적인 질문이라서 대답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재밌는 거는 오늘날 철학자들조차도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현대 철학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주로 다루는 주제들이 국가라든가 사회 혹은 언어라든가 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17세기의 철학자 파스칼을 마지막으로 현대 철학에서 삶의 의미는 이미 잊혀진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릭 페리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아주 옛날, 그러니까 정근대 시대 때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요? 종교죠. 특히 서양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 속에서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왜 구원이 중요했을까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신은 영원한 것이죠.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신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삶이라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심사였고 또 가장 절실한 그런 주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삶을 신을 위해서 모두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교회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죽음을 준비를 하는 거죠.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수도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드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겸허해지고 자신의 권력을 다 내놓고서 역시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그럴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고 나서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되죠. 종교라는 것이 과거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성과 합리성이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이 죽음 이후에
내세 세계가 자신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신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살고 있는 현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풍요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간혹 보면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현실적인 안락함이라든가 편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서 이 종교에 귀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막상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이제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이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마 저부터도 그 사람을 말릴 겁니다.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과거와 같이 종교가 그러한 힘을 갖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근대 사회에서 종교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혁명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이상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사회적 혁명을 위해서 혹은 조국을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바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본 같은 경우에는 근대 사회를 혁명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도 오늘날 이미 지나가 버렸죠. 오늘날 아무도 이 혁명이라든가 정치적 이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든가 자신 스스로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삶의 의미를 아무도 묻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이라든가 혁명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인간의 머리 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인간의 머리 위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초월적인 그 무엇인가와 자신을 계속적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초월적인 것들은 오늘날 과거와 같은 힘을 잃어버렸죠. 물론 여전히 종교가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더 이상 신에게 기대지 않고 조국을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다소 낯설게 여기고 아무도 삶의 의미를 묻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류페리는 삶의 의미라는 문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과거처럼 인간이 머리 위 저 높은 곳에 존재하는 수직적인 초월성은 신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혁명이라든가 이러한 정치적 이상들이 가지고 있는 수직적인 초월성은 힘을 잃어버렸지만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가치가 인간 스스로를 초월하는 존재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을 하죠.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한 번쯤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짝사랑이 될 수도 있고 혼자서 사랑하는 걸 수도 있고 사랑이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날 세계에서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나 안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몇 가지를 꼽아보게 되면은 우선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자꾸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 사람과 뭔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배가 고프다면은 맛있는 걸 사주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뭔가를 갖고 싶어 하면은 사주고 싶죠. 내가 설령 돈이 없으면은 일을 해서라도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하고 무언가를 주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감싸주게 됩니다. 시각 자체가 바뀌는 거죠. 굉장히 너그러워져서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스스로를 열리게 만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몰랐던 나의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관계 맺게 만들고 사람을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숭고한 존재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페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도덕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신이라든가 사회혁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은 주변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성 간의 사랑이라든가 가족 간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류페리는 사랑의 범위를 아주 넓게 확대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사랑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류페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쓰나미가 휩쓸고 간 일본 해안가의 주민들, 아니면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직접 만나볼 수가 없죠. 이야기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류페리는 사랑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공감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처지를 내가 공감을 할 수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비록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모습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주 넓은 의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신에게 우리를 사랑해 주소서 이렇게 기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던 신의 모습을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류페리는 신인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인간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저 머리 위에 초월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던 신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워지고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신에 가까워진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인간이 바로 신인간인 것이죠. 우리가 신인간의 모습을 가질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류페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짧게 류페리의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류페리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누구도 삶의 의미를 묻지를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의미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1위입니다. 평균 자살률을 내보게 되면은 OECD 국가들 평균 자살률의 3배죠. 1년에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자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20대 사망 원인의 절반이 자살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죠. 굉장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포기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살만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살하지 않겠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무도 삶의 의미를 묻지 않지만 사실은 삶의 의미가 그만큼 절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묻고 사랑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릭 페리의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 특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